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받는 분들이 전도 반대 질문을 해요. 대표적인 전도 반대 질문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의미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옥 갑니까? 이런 의미죠.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는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그 잘못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되는 가장 쉬운 핑계가 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국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 앞에서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처벌을 면합니까?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지요. 국법을 몰랐어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지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법률 불소지 불면책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요, 지금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오래전 젊어서 캐나다로 이민 간 제 친구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 서울에 본가가 있으니까 그 본가에서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를 반갑게 만나서 우리 왔으니 식사하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차피 자기가 지금 차를 타고 왔으니까 자기 차 옆에 타서 그냥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자리에 앉았고 이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한참 달리다가 분명히 앞에 사거리에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냥 이 친구가 사거리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경찰이 있었어요. 바로 잡혔죠. 창문을 열었더니 신호위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저희 경찰관이 아니 적색등으로 바뀐 지가 이미 불이 바뀌어 버렸는데 모르기는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아저씨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그 말 듣는데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수습하느라고 아저씨 이 친구가 캐나다 사람인데 지금 캐나다식 유머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애누리 없이 딱지를 딱 끊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왜 처벌받냐? 지금 몰랐는데 왜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반대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는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선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먼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은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괜히 먼 데 있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선생님 어떻게 하실지 우리 그 얘기 하십시다. 이러면서 화제를 그분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죽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죽였으면 죄가 없나요? 그래도 죄는 있는 거죠.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모르게 된 무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무지예요? 두 번째 무지예요? 두 번째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 기회가 이미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 모름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무지가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라는 거죠.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즉 그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인 죄를 졌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핑계댈 수 없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번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20절 21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보내시리니, 재림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를 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성격상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저는요 방문, 창문 꼭꼭 닫아두고 그 안에 몇 시간씩 있어도 저는 좀 둔해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꼭꼭 다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있으면 이 공기가 나빠지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가지고 금방 답답해합니다. 그런 성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집에서 저의 이제 서재방에서 뭐 설교 준비를 하든지 공부하느라고 모든 문을 꽉꽉 닫아두고 그 안에서 몇 시간씩 이제 있으면 제 아내가 딱 들어와 보고는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하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성격과 제 아내의 성격 중에 누구 성격이 더 좋은 겁니까? 제 아내 성격이 더 좋은 거죠. 내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둔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이 둔함 때문에 저는 계속 나쁜 공기를 마시고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또 마시고 저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제 아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해서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이렇게 시원한 그런 상쾌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저보다는 제 아내 성격이 좋은 거죠. 자,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 둔감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죄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읽은 사도행전 3장 19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들이 지워지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주의 얼굴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들, 리프레싱 되는 때들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면 뭐가 오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 리프레시 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묵은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심으로 상쾌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그 목자의 시를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 오느냐? 진정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의 바깥의 환경에도 죄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된 환경에서 계속 그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죄된 모든 환경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이전의 환경, 죄악된 환경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회개를 하면 지금 이 땅에서도 바로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데 이건 무엇과 같으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환경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리프레시 데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 박사 과정은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저의 전공은 뭐냐면 명심도가 저의 전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명심도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명심도가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명심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명심도를 모르시는 분들만 모아서 명심도로 제가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심도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명심도를 유일하게 연구했고 명심도로 유일하게 책을 냈고 지금도 유일하게 명심도로 부흥회나 세미나나 이런 걸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제가 명심도의 이제 전문가로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명심도라고 하는 것은 9장의 그림인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9장의 그림 전도지예요. 그런데 그 명심도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사람의 마음 안에 7가지 동물이 있어요. 공작, 염소, 돼지, 자라, 호랑이, 뱀, 여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징을 하는 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성품이 있으면 결국 이 성품이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성품은 뭘 상징하느냐?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공작새는 교만을 상징하고 염소는 호색을 상징하고 돼지는 욕심을 상징하고 자라는 게으름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포악을 상징하고 뱀은 거짓을 상징하고 여우는 교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00년대 기독교 수도사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들은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일은 교만을 회개하는 날, 월요일은 호색을 회개하는 날, 화요일은 욕심을 회개하는 날, 수요일은 게으름을 회개하는 날, 목요일은 포악을 회개하는 날, 금요일은 거짓을 회개하는 날, 토요일은 교활을 회개하는 날, 다시 주일은 교만을 회개하는 날, 이러면서 날마다 반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일평생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은 날마다 회개하니까 날마다 무슨 날을 경험해요?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 상쾌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바로 그런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새 바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아까 원어로 보셨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요, 하나님의 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코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예배도 흠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는 새롭게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반박문 제1조가 뭐냐? 그 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1조가 뭐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회개는 일평생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죄의 공기를 저의 환경과 영혼에서 내보내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죄의 공기를 저의 환경과 영혼에서 내보내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